2026년 8월 12일 오늘의 산책 기도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믿음이 있다면 이러지 않아야 할 것 같고 한번 이겨냈다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40편은 우리의 삶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시인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같은 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조용하고 평온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는 체념은 아닙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굽어보셨고,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의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덩이, 두 번째는 진흙탕, 세 번째는 반석, 네 번째는 걸음입니다. 건져내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걷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발은 더 깊이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딛고 설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지쳐있는데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인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굳건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주시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어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는 것,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0편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부분만 읽으면 모두 문제가 끝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며 시인의 입에는 새 노래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11절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 구원을 노래하던 사람이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다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한번 믿음이 좋아졌다고 다시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서며 다시 걷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달라진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누가 일으켜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입니다. 전에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시편 가운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지 구덩이에서 꺼내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는데요. 무엇을 위해 다시 설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회복은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며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내게 맡기신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시편 40편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원이 함께 들어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면 시인은 아주 소박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에 오래 머물러 보고 싶은데요.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마음도 없어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어려운 날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흙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내가 다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진흙탕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다시 울어도 됩니다. 다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다시 한 걸음 걸어가실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빗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어떻겠냐. 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니까. 근데 머리 빗는 거 거의 포기하고 사는데요. 왜냐면 이 당뇨 약간 합병증 같기도 한데, 당뇨가 생긴 다음에 제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자라나요? 이렇게 빗어도 어떻게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면 삶의 문제가 더 많거든요. 네, 이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제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시절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 삶에서 발을 디딜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진흙탕은 무엇인가요? 한번 내 삶의 진흙탕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정말 많아요. 지금 말하라면 제가 정말 밤을 새우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면 나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다시 걷고 싶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우리를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발을 디딜 수 없는 진흙탕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당장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전에 나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